올해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여러 자료와 책들과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책에선가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 한 토막 일화를 읽었는데, 유관순 열사가 이제 기차를 타고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중에 친구들에게 유관순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들린다 말했습니다. 그때 유관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기차 소리가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들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슴이 찡하는 글입니다. 우리 어릴 때 기차 소리 많이 들었고 요즘도 뭐 가끔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은혜스러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들려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로 들려지는데요.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겪어서 당황해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는 음성으로 그를 확신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두려워 말라는 그 음성을 붙들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이랑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조금 언급은 됐지만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를 손들어 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성들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조금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그때 허름하고 아주 이 거지꼴 같은 이 초라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와가지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고 기본 주민들이었는데,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는데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떡도 막 곰팡이 쓸어가지고 옷도 너무나 초라하게 입고 신발도 다 해진 걸로 신고, 그래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해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이었으면 아마 전쟁을 했을 텐데 먼 데서 왔다고 하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고 그 안에 기본 주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때 지난 시간에 메시지가 뭐였죠? 속았으니까 다시 엎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중 갈등 구조가 우리에게도 가끔 생길 때, 원칙적으로 이미 닥쳐진 일을 내가 돌이킬 수 없을 때에는, 기본 주민을 돌이킬 수 없을 때는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무게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과제이고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심각한 것이, 그렇게 끌어안기로 가기로 하고 기본 주민을 같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편입시켜가지고 같이 가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기본 주민 때문에 더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주 일이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고 피하고 싶었던 일이고 바랬던 일이 아닌데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피할 수 없으니까 끌고 가는 삶에 문제가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잠복하고 같이 있는 것도 나가 속상한데, 이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우리한테 자꾸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들고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본쯤은 사실 이게 피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할 수 없이 끌어안고 가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이 원래 7족속, 7민족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주민이 기본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6민족들이, 6족속들이 자기네랑 같이 원래 한 공동체였던 원주민이었던 이 기본 족속이 저 이스라엘에 투항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보고 배신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기본 우리한테 배신했다. 어떻게 우리를 배반하고 저 이스라엘과 같이 합류해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나머지 6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동맹군을 맺고 저 기브온을 응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얼른 길갈 지역에 그때 모여 있었던 여호수아랑 이 지도부를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6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10장 6절 말씀. 6절 말씀. 그 5절까지는 제가 설명한 것이고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네.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브온 주민을 끌어안고 같이 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더 큰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거는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닌데, 밀쳐내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그래도 끌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 더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6민족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무관한 전쟁에 상관 안 해도 돼요. 뭐 기본 너네가 알아서 해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벌어지지 않아도 되는 전쟁인데 사서 고생하게 되는, 괜히 이거 끌어안고 있다가 더 힘들게 되는.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까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1대1로 싸웠어요. 한 전쟁 한 전쟁.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가나안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여리고하고 싸워서 정복하고, 두 번째 아이성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랑 아이성이랑 싸워서 정복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전쟁은 원하지 않았던 이 기브온 때문에 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연합으로 옵니다. 연합으로. 그러니까 1대1의 전쟁이 아니라 1대5, 1대6의 전쟁이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겨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쟁을 해라. 나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아주 유명하고 좋은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여호수아한테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대장군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출정할 때 하나님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랑 진격한 거거든요. 근데 오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지금 닥쳐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갑자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막 복잡하고 힘들게 이렇게 해 나가실까?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닥쳐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신데 살다 보면은 또 문제가 하나씩 닥쳐와요. 잠잠해지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어쩌다 하나 두 개야. 대부분 8, 9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터져요. 원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요. 원하지 않는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원하지 않는 사건, 원하지 않는 문제,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자꾸 만나고 그런 문제가 터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경륜은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밀쳐내고 싶은 일, 내가 잘라내고 싶은 일, 피하고 싶은 일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 숨어져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과 연합군이 와가지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은 원하고는 전쟁이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생리를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본질상 게을러요. 그리고 떡하면 불평 원망이 많아요. 불순종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과 같은 빌미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전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대가를 안 치르려고 그래요. 가나안에 이제 아이성까지 점령했으니까 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생리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문제거리를 터지게 해서 기브온을 끌어안게 해서 그 문제를 안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깨어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기브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리고 싸우는 것 같지만 이후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빨리 더 정복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 일은 정말 내가 안 맡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정말 내 운명에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피하고 싶은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일은 정말 내 체질이 아닌데 막 체질까지 거론하면서 막 난 정말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면 내가 그릇이 커지고 훈련이 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그 일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인들에게는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이 내게 주는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감당할 때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제 얘기를 잠깐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맨 처음으로 이제 전임 전도사로 이제 전임 사역자로 나가는데, 그 저를 이제 사역 전도사로 부르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옆에 교회 건물이랑 붙어서 사택이 있는데 그 사택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사택에 들어와서 이제 그 제공해 줄 테니까 전도사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사택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택에 살면 얼마나 고단한 줄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청년부 때 지낼 때 목사님 교회 옆에 목사님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에서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고생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 역시도 뭐 목사님 들어오라니까 사택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일단 교회 건물 관리를 해야 돼요. 전기 고장 나면 전기 고쳐야지, 수도 고장 나면 수도 고쳐야 되지, 건물 보수해야지, 고쳐야 되지, 무슨 소리 나면 나가봐야 되지. 특히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새벽 기도 그냥 참석하는 거랑, 제가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교회당 문 열쇠를 제가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긴장하면서 잠을 자야 돼요. 내일 못 열어놓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문 따줘야 되고 차량 운행해야 되고. 그 사택이라는 게요, 또 막상 가서 보니까 다락방 같이 아주 좁고 어두워요. 그래서 낮에도 항상 불을 켜놔야 되는,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아주 낡아가지고 보일러도 자주 고장나서 우리 두 아이들 그때 뭐 3살, 4살, 5살 때인가 굉장히 아이들이 고생 많았어요. 찬물로 씻어야 될 때도 많았고, 저도 보일러 고장나서 밤에 2시, 3시 나가서 보일러 고장나고 고치고 다시 들어오고, 잠 못 잘 때도 참 많고, 추울 때 막 추운데 떨면서 자는 적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모임하고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사택에 있으면서 안 나가볼 수가 없어요. 나가봐야 돼. 왜냐면 밖에서 교인들이 자꾸 움직이고 행사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사, 무슨 큰 행사 치르면은 성도님들이 대충 정리하고 가면은 그 다 뒷정리는 또 저희들의 몫이에요. 그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행사 있잖아요.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일부러 괴롭히려는 건 절대 아니죠. 필요하니까. 망치 좀 주세요. 톱 좀 주세요. 그 참기름 좀 갖다 주세요. 그릇 좀 갖다 주세요. 옷 좀 빌려주세요.
그럼 뭐 사택에서 막 음식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하고 뭐 소화제도 갖다 줘요. 실반을 좀 갖다 줘요. 그럼 별게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항상 긴장 속에서 항상 편안함이 없이 그렇게 이제 이 4년 5년을 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거는 교회에서 김장을 담그는데 이제 11월 달인데 김장독을 묻어야 되는데, 이제 김장독을 묻으려면 저보고 이제 땅을 좀 파달라는 거예요. 독을 묻어야 된다고. 김장독 이따만 건데 이 작은 책으로 이제 이 11월 때 얼마나 춥습니까? 이 파지지도 않아. 어렵게 파고 있는데 이게 파다가 뒤돌아보니까 김장독이 3개야. 아, 이거 뭐 군대에서도 안 한 일인데 이걸 그냥 막 이제 이 파는 거죠. 이 파지지도 않은 거를 눈발 날리는데, 야, 참 이거 참 처량해요. 그거 파고 있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장로님이, 예. 아마 우리 교회 같은 장로님이면은, 아이, 그 전사님 내려오세요, 제가 좀 파겠습니다, 이럴 텐데, 그 장로님은 신경도 안 쓰고 그 빨리 좀 파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장로님이 아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이렇게 좀 조성이 돼 있었는데 저렇게 화단처럼, 그 아끼는 나무가 이제 추우니까 이제 뭐 얼었는가 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이 사택에 있으면서 이거 나무 하나 관리 못하고 다 죽이냐고. 그러는데 눈물이 이렇게 픽 돌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서 있는 동안에 새벽 기서부터 밤늦게까지 항상 긴장 속에 살았는데, 첫 번째 전도사 사역이었지만은 전도사 일보다 사찰 일을 더 많이 했던, 정말 제 인생에서는 내가 이런 일까지 다 해야 되나 이러면서 피하고 싶었던 그런 이제 이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종종 있을 때마다 제가 종종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예. 그럴 때마다 종종 제가 불렀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제가 청승맞게 이 노래를 그냥 종종 불렀어요. 철야하고 와서 부르고 새벽 기도하다 부르고, 참 그때 이 노래 이상하게 제가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 4년 반 5년 거기서 이제 마치고, 그게 고된 참 시간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수년 지나면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그때 제가 그릇이 커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훈련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저와 함께 하셨구나. 정말 그 이후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제가 말로도 할 수 없이 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 때문에 억지로 정말 징그럽게 속썩이고 괴롭히는 이 기브온 주민들 억지로 끌어안고 가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끌고 가지만 그 치료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호수아에게 혼자 맡긴 것이 아니고 계속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 감당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는데, 오늘 정말 기적 같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자, 거기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무슨 만화 영화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도망가는 거죠.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연합군들을 하나님이 우박표 미사일을 갖다가 그냥 막 퍼본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딱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우박이 내렸을 것 같아. 그죠? 그 사람들만 뽑아서 골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자 두지 않고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전쟁까지 하게 하시나, 그냥 미리 그냥 미사일 우박을 발사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전쟁해라 싸워라 이렇게 하시고 무슨 뭐 기본을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 주시는데 복 주시는 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 우리 자랄 때랑 초등학생들이 참 고생이 많아. 인생의 짐이 많아. 초등학생들도. 그렇죠? 학교 다녀서 이제 공부해야 되지. 또 학원도 몇 군데 다녀야 되지. 학교 숙제도 복잡한데 학원 숙제도 해야 돼.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오후에 오면은 또 학원 뭐 2군데, 3군데, 4군데 막 다니다가 집에 오면은 또 책상 앞에 앉아서 또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어떨 때는 좀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애처로우니까, 그래, 아유 우리 어린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야, 너 가서 잠이나 자. 그냥 잠이나 자고 이제부터 엄마 아빠가 네 숙제는 감당한다. 이래가지고 공부 대신해주고 숙제 대신해주고 다 해주고,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우리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바보 똥개 등신되는 거지.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는 애처롭지만, 안타깝지만, 안 됐지만 대신해주지 않고, 다만 부모가 옆에 있어주거나 포기하려고 하면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아셔서 한 방에 끝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고통과 시련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일을 이루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대신해 주지 않고 내가 끙끙거리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시고 끌어안고 가게 하시면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손 하나 까딱도 하나님이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의 소리를 끌어안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여호수아가 힘이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 그 장면이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하니까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믿기지 않는 일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걸 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기브온 골짜기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거기 11절에 보면은요, 10절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다 패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 거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자 여기 베토론까지 내려갔잖아요. 이 베토론이요, 이제 히브리어인데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떡집 벳, 그리고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벳이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벳호론에서 호론은 뭐냐면 구멍. 그러니까 벳호론 하면 구멍난 집. 그러니까 동굴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벳호론 지역에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지역 아예 몰려 있는 거. 저희들 옛날에 저 미아리에 가면은 거기 완전 점집이 그냥 거기 꽉 몰려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벳호론이 그런 우상 중심 센터예요. 가나안에. 거기 산마다 골짜기마다 조그만 동굴 같은 거 파가지고 거기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가끔가다 산 같은 데 가면 누가 거기다 뭐 파놓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막 상 차려놓고 거기서 아주 브루스를 치더라고. 그냥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이라면 벳호론이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 여러분 시편에 여러분 거의 외우다시피 기억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억하시죠?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산을 쭉 바라보면 전부 다 그 산마다 우상 동굴을 파놓고 쫙 달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거기서 장수를 빌고 거기다 부귀영화를 빌고 거기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들을 그 산들을 그 우상을 보면서 이 다윗이 한 방에 다 뒤집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저는 벳호론에 있는 저는 우상에게 오는 것이 달신에게 태양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도움은 저 산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벳호론 골짜기에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 말은 가나안 땅의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금 선포하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피하고 싶은 전쟁이었어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였고 감당하기 싫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브온을 끌어안게 하시더니 가나안의 우상의 한복판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70% 80%를 지금 정복하는 것 되거든요. 다음 주 그다음 주면 다 끝나잖아요. 정복이.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부담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약속과 계획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